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험하고 험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귀하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에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에 우리의 생활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도록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밤도 주를 예배합니다. 모든 심령들이 큰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원하옵기는 주의 교회 우리 원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결코 게으르지 않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가 171장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버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사랑의 생포 나의 참된 소망 보려보니 사라지네 사랑의 봄내 갈 때는 너가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처음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주게 나아가리 열린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게 살래 골짜기 걸어오면서 나의 갈 길 가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만기어 영원토록 살래라 열린 천국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원하며 사는 곳고 고른 길고 고난 나의 복 신고도 서로 복된 날이 밝아버린 열린 천국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마시고 주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누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참다 다시 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처음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주게 나아가리 열린 천국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골짜기 걸어오면서 나의 갈 길 가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만기어 영원토록 살래라 열린 천국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원하며 사는 곳도 고른 길고 고난 나의 복 신고도 없어도 복된 날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다시 한번 열린 천국 열린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을 이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일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데 난 가래라 주의 길을 가래라 주님 발같이 험한 파도 앞길을 나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다시 한번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난 가려라 주의 길을 가려라 그린 날 같은 나라 난 가려라 난 가려라 주의 길을 가려라 그린 날 같은 나라 나는 가려라.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나의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의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여 절대로 내 걸음으로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걸음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풍동서북교회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보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밑에 선자인가 사람 밑에 선자인가 생각해 보면서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사람 밑에 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밑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간 우리 삶의 길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룻기서 1장 우리 또 말씀 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6절로 18절을 통해서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큰 복이 되는 선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 머리를 소리내어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길을 걸어갈 때가 많고 내가 알고 내가 배웠던 아버지 그 지식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고 내가 경험한 아버지 그 경험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으며 그런 하나님 세상에 가만히 아버지 경륜을 해가며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를 예배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을 아버지 내가 알고 내가 배웠고 아버지 그냥 길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를 가서 누가는 순간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아름다운 길을 하나님 걸어가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로 날마다 걸어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룻기서 1장 아버지 6절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세 사람들의 선택을 하나님 가만히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이었으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것을 선택하고 또 결단해야 하는데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모든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만 영광이 올려지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할 때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한 주님 만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경서부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으시길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 가만히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견져가며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께서 가시는 길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기에 주의 교회와 온 성도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 주님의 길을 가야지 내 길을 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신 길이 어딘가를 늘 바라보며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밑에 선자가 되어야지 세상과 사람 밑에 선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룻기서 1장 6절로 18절을 통해서 하나님 등장하는 새 인물들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저들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일들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고 우리 선택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 교회가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을 때에 힘써 예배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는 우리 인생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직 힘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아직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힘써 예배하며 온전히 예배하여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성령님 부족한 점을 강하게 붙드시고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사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지어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서 1장입니다. 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 룻기서 1장입니다. 6절부터 18절. 6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발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나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실수를 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큰 실수를 했다 한다면 아마도 인간에게 자유의지, 즉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크나큰 실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을까? 결정적인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지요.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자들의 말은 사실은 그들의 본심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그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을 보면서 했던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맞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그냥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선택이 아니라 이를테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즉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신가를 분명히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허나 중요한 건 결과지요. 내가 여러분 동쪽을 선택했다면 그 동쪽의 선택의 결과도 고스란히 누가 받아야 합니까? 내가 받고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서쪽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시다. 그러면 나는 그 서쪽을 선택한 이유로 인해서 서쪽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 혹은 내가 얻게 될 것, 그 모든 것도 고스란히 선택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룻기서는요, 어찌 보면 가장 큰 주제가 선택이라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선택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룻기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선택한 그 첫 번째 선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들레헴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즉 한 가정에 가장했던 엘리멜렉의 결단은 바로 모압 지방에 잠시 머물러 그 땅에서 우리가 흉년을 피하고 다시 돌아오자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 엘리멜렉 가정에 남자가 서입니다. 바로 이 가장이었던 엘리멜렉과 마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선택의 결과는 바로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 세 남자들이 곧 그 가정의 가문을 이어가야 할 그 가문을 이어갈 자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러한 결과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했던 이 나오미 가장했던 엘리멜렉이 사라지고 이제 나오미가 그의 이 모압 지방에서 얻었던 두 며느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나오미에게. 인생에 어찌 보면 베들레헴의 흉년은 흉년도 아닐 겁니다. 모압 땅에서 이들의 삶은 그 인생 그 자체가 흉년의 흉년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더라. 베들레헴에 이제 그 지긋지긋한 흉년이 끝났다더라.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 결국 나오미의 가정은 또 한 번의 선택을 하게 되지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가정, 이제 남은 세 여인들입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그리고 루시라는 이 여인의 선택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의 선택을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보면 6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 나오미의 선택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6절로 7절 가보세요. 6절로 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함께 나와 이제 유다 땅으로 여러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이 나오미의 선택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나오미의 선택 뭐라고 할까요? 다시 돌아간다? 베들레헴의 선택이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붙이지 않고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 기본입니다. 기본. 나오미의 선택은요, 원래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으로 이 모든 삶을 여러분 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자,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즉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이제 흉년이 끝나고 풍년되었다라고 이 소식이 들려왔고 그래서 나오미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허나 조금 더 깊이 본다면 나오미가 꼭 베들레헴에 풍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 가겠노라고 선택했을까? 그럴까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 가정이 여러분 엄청난 이 모압에서 당하는 흉년입니다. 흉년. 모압 지역이 여러분 식량이 없어서 흉년이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에는 그 당시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에는 여러분 양식이 있었고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선택한 건 그거 아닙니까? 허나 거기서 1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오미와 남은 두 며느리들에게는 이 모압에서 하루하루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흉년, 인생의 흉년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세 남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한 집안의 기둥적인 남편이 두 아들들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잖아요.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게 흉년이 아니라 지금 나오미에게는 뭐가 흉년이에요? 의지할 바, 기대할 바, 마음 둘 바, 그러한 남편이 없고 아들들이 없는 이 상황이 바로 나오미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섭고 힘든 흉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베들레헴의 땅에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떠난 것이라고 보기보다도 그런 가운데 뭘 느끼는 겁니까? 왜 여기서 내가 내 인생의 흉년을 당해야 한가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뭘요? 그래,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것이 어딥니까? 바로 기본입니다. 기본. 나오미가 여러분 비록 10년 동안 모압에서 살았지만은 그 전에 그들이 살았던 그 베들레헴의 땅, 그것이 나오미 그의 삶의 터전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돌아갔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뭐라고 할까요? 아니 저 가정이 나갈 때는 멀쩡하게 남편도 두 아들도 같이 나가더만이 어찌 저 여인이 저렇게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방의 두 며느리도 끌고 온다냐 이렇게 아마도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분 비웃는 소리가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제 결정합니다. 뭘 말입니까?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원칙을 말입니다. 그 기본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는 탕자에 비유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목 가지고 여러분 도시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립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있었지만 돈이 바닥나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밀려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 들판에서 돼지를 치는, 바로 돼지 치는 자의 그러한 자리까지 밀려가게 되지요. 거기서 양식도 없어가지고 돼지들에게 주는 그러한 사료를, 주업 예배를 그것도 넣기가 힘든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우리는 그를 탕자라고 흔히 말합니다만, 이 아들이 이때 뭘 생각한 겁니까? 이때 생각한 게 바로 기본이에요. 기본.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중심되었던 바로 그것, 내가 성장하고 자랐던 바로 내 삶의 기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집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돌아갈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마 그는 그런 걱정도 했을지요. 이제 아버지가 나를 아마도 반 죽여놓을 것이다. 너는 인간도 아니요.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내 자식이요? 그러나 이 아들은 그런 소리를 들을 각오까지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의 삶의 기본의 자리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돌아갔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아버지는 여전히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서 계셨고,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에게 신발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아들로 인정하는 그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우리 삶의 기본. 오늘 나오미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당하고 우리 인생의 흉년 당할 때 성도가 우리 마음의 기본, 우리 마음의 고향으로 모실 것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의 고향으로 늘 품고 있을 것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람 찾아가서 그들과 상담한 것도 물론 필요해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가 찾는 것도 글쎄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그 인생의 흉년은 끝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하나 이야기인데요. 한 백발의 권사님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따지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찌해서 찬양대 저 자매는 머리를 저렇게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써도 됩니까? 라고 따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요 권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은 그 자매를 부른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권사님이 분명히 전주에는 머리가 흰머리였잖아요. 까맣게 염색하고 오셨네. 권사님 왜 흰머리 어디 가고 왜 까만 머리요? 물론 여러분 칼라 머리 하면 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하지는 마시되.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를 까맣게 염색했느냐, 노랗게 염색했느냐, 빨갛게 염색했느냐. 물론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빨주노초로 염색이 온다 한다면 기가 막힐 거예요.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본이죠. 기본.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한 건데 그것은 중요히 여기지 않고 혹은 머리 색깔이 혹은 이런저런 어떤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지적한다 한다면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단정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럼 더 좋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기본이 중요한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모습들, 이것이 더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환난을 당할 때, 흉년 만날 때 우리는 기본으로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인생의 문제, 환난에 그 흉년의 답이 있지 사람에게, 세상에게 있는 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둘째로 우리 14절을 보시면 이제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선택을 합니다. 14절 봐볼까요? 14절입니다. 오르바의 선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들이 손을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자,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고향 모압으로 다시 내려가 버립니다. 길을 얼마나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떠나다가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며느리들은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들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 며느리들은 젊어요. 두 남편들은 다 세상 떠났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숨겨는 아들이 이제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여러분 그런 하나의 전통입니다.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바로 그의 동생이 그 형제 중에 누군가가 그 형수를 취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게 하나의 문화였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또 자식이 있어야지 며느리에게 두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별 말을 다 합니다. 설령 내게 그러한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하니까 너희들이 기다리겠느냐. 그거 말도 안 된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몇 번 그렇게 말하니까 끝내 오르바가 결단합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순종하여 내 고향, 내 친정 어머니,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오르바의 선택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물론 시어머니가 강하게 요구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오르바의 선택을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다. 다른 말로 현실적인 선택이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집이 있습니까? 거기에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거기에 재산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 갈 때 대부분 다 정리하고 돈 될 만한 건 다 돈 만들어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아마 모압 지역으로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가 현실을 봅니다. 보니까 가봤자 집도 없지, 땅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더 중요한 건 남편도 없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라니까 그래, 아이고 그래, 현실적으로 이건 아니야.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래서 결정한 게 오르바가 여러분 모압으로 내려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학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오르바가 나중에 누구의 증조모가 되냐면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골리앗의 증조모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골리앗과 한판 싸웠던 다윗의 증조모는 누구예요? 룻이지요. 동서지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학자의 말로 한다면 오르바는 결국 어떤 입니까? 골리앗이라는 멸망할 자의 증조모가 되고 룻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리스도의 가문 되는 다윗 왕이 여러분 증조모가 된다, 할머니가 된다라는 거, 증조모가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현실적인 선택,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바로 멸망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아니 좀 더 현실적이어야 한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하지만 신앙은 말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신앙은 절대로 현실적일 수가 없어요. 신앙은 비합리적이에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주의를 성수한다? 세상으로 보면 합리적입니까? 11조 생활, 세상 사람들 말하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합리적이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대단히 비합리적입니다. 신앙은 비합리적이에요. 계산기 두드려봤자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러나 그날에서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정반대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0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나이 75세입니다. 그 땅에서 살 만큼 살고 이제는 그런 대로 먹고 살 만한 그러한 집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어디로요? 어디로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세팅해놓은 이 지역보다 더 나은 그곳으로 불러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하기를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가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는 가라고 했는데 이건 대단히 여러분 비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요. 아마도 아브라함 안에 사례가 모르겠어요. 말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보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디로 갑니까? 몰라. 뭐가 있습니까? 몰라. 어떻게 갑니까? 몰라. 그러면 사람은 뭐라 할까요?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지금 어쩌다고 그러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대단히 비합리적인데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 바쳐 제물로. 이게 현실적입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셔, 나 데려가. 그놈이 어떤 놈인데?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하나님 그 자식 내놓으라 갑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시오. 왜요?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너무도 비현실적입니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의 결과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간 결과가 뭐예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이 거론됩니다. 이삭을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분 모리아산 끌고 갑니다. 어떻게 돼요? 제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버리십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지 않았다.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너무도 비합리적이고 너무도 비현실적인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선택한 그 결과가 되려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고 그 가문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꼭 감당하십시다. 현실적인 신앙입니까? 합리적인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합리를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비현실적이서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 그것은 세상의 일들입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합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현실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지만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너는 가서 저 니네 성에 가서 외치라 하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 왜? 아니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인데 아수르거든요. 우리 민족을 핍박한 그 땅에 왜 복음 전합니까? 하나님 이건 대단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튕기다가 근데 바다에 던져졌지요. 여러분 우리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이냐 현실적이냐가 아니라 뭐예요? 비록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손은 어떻게 해야 해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 선택을 여러분 예민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보셨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와 같이 복을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한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더 봐볼까요? 16절로 18절에 보면 룻의 선택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말을 룻이 많이 하지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럴 때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는 것 말고는 내가 절대로 어머니 안 떠나겠다 라고 하는 이 룻의 선택을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룻의 선택은 그렇죠. 신앙의 선택이고 룻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사실 룻이요 나오미를 선택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룻은 나오미보다 누굴 선택한 거예요? 바로 그 룻이 비록 이방의 여인이지만 그가 엘리멜렉의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고 그 가운데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통해서 배웠던 신앙 가운데서 그는 이제 당신이 모압 땅에서 갖고 있던 온갖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요 나오미에게 효도했다. 우리는 혹 그렇게도 말합니다. 효성을 이야기할 때 꼭 룻기에서 룻을 말할 때 있는데 사실은요 이건 효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겁니다. 뭐예요? 룻은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믿음을 선택한 거지. 믿음을 선택한 자는요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 한다면요 교회에서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룻의 선택은요 너무 길이 멀어요. 룻의 선택은요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고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룻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비록 내가 홀로던 이 시어머니 모시고 가게 되면 오르바가 걱정했던 것처럼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논밭도 없고 이제 룻이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젊은 그란 여러분 젊은 여인이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 아닙니까? 그것도 남편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시아버지가 있거나 시동생이 있거나 아무런 남자도 없는 그런 여러분 가문입니다. 홀로 된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뭡니까? 시어머니 포경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방 여인이 언어가 같겠습니까? 문화가 같겠습니까? 그런 이방 여인이 들에 나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룻은요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40일 금식하는 예수님이 대단히 시작하실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시험하지요. 둘째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높은 여러분 그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셋째가 뭐예요? 천하 만국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고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여러분 답은 어떤 답이었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의 답이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조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룻이 그렇습니다. 그가 가야 할 게 너무 멀어요. 근데 그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될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게 잘 될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축복하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 정답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두 번째 정답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길을 여러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선택할 때가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고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넓고 큰 길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걸 다 주관한 분 아니십니까? 그분을 따라가는데 그분이 알아서 해결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홀로된 시어머니 모시고 베들레헴에 돌아가면서 걱정하고 심심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건가 염려하고 이러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 가면 또 길이 있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나가고요. 비록 그것이 좁아요. 넓은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좁기 때문에 그 길이 좁기 때문에 더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룻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옴이라는 여인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 룻 이들의 선택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첫째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이에요. 환난 당하고 어려움 있을 때 여러분 너무나 인생이 복잡하고 꼬일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원칙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어떻게 풀으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본이에요. 우리 믿음의 기본, 신앙의 기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요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룻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길은 좁아요.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을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을 감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날 동안 오늘 나오미가 여러분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룻이 여러분 결국에는 복을 받아 다윗의 증조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척부에 오르는 그러한 큰 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께 복된 선택이 되시기를 영원토록 주께서 주를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나오미와 오르바 룻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결국 그 선택의 결과도 우리가 고스란히 아버지 우리 몫으로 돌아온다고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신앙의 기본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기에 아버지 기다리며 좁은 문 좁은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저들의 인생에 흉년을 만나 고통을 당했지만 아름다운 선택의 결과가 나오미와 룻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지만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가 오르바에게는 멸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4월달이 돌아오는 주가 마지막 주더라고요. 벌써 또 그렇게 4월이 가버립니다. 우리 주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생활이 기도 제목
건강하게 예배가 회복되고 구제와 선교가 소망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꼭 기도 생활 하시고요. 새벽에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장로님들은 저와 잠깐 만나는 시간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다른 거 알릴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